하나님의 또 은혜가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가정 가운데 평안함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어느 왕국에서 대관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왕이 그 아들에게 이 왕 자리를 물려주는 대관식이었습니다. 이제 왕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나서 걱정이 되는 거죠. 이 아들이 정말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될 텐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나라에서 가장 지혜로운 스승 한 사람을 불러서 가르침을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스승이 이제 왕의 자리에 앉게 된 왕을 보자 대뜸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왜 왕이 되었는지 아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왕이 대답을 합니다. 나라에서 내가 가장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이 스승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자네보다 지혜로운 사람을 얼마든지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오면 그 왕위를 물려주겠는가? 그러니까 이 왕이 당황을 했습니다. 잘못하면 왕의 자리를 빼앗길 될 상황이잖아요. 그러다가 생각이 난 것이 당황하면서 하는 말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돈이 많아서인 것 같습니다. 왕궁에는 많은 금은보화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 스승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왕보다 돈이 많은 사람도 많이 안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묻습니다. 자네가 왜 왕이 되었는지 아는가?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죠. 이 왕이 난처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지막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제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맞네. 자네가 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가 왕이었다라는 사실, 그거 하나뿐이네. 그 사실을 잊지 말게나 겸손할 때 성군이 될 수 있네 라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식이 많으니까, 내가 예쁘고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온 세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가 다 되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조금 돈이 많은 재력가 부모님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부모님이 좀 더 똑똑했으면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을 텐데, 우리 부모님이 장애가 없었더라면, 나의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생명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녀된 우리는 세상의 물질이나 지식에 상관없이 부모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행복지수는 돈이나 아니면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신 새로운 생명을 얻고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주신 부모님에게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가 부모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얻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첫 번째는 옳은 것을 해야 합니다. 옳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를 찾아보면 성격이나 행위에 있어서
공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또는 상대적으로 흠이 없는 거룩한 의로운 의미도 있고요, 신의 법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다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는 것이고 누가 봐도 공정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이 옳은 것일까요? 그 또한 순종입니다. 순종이 옳은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모를 주셨고 부모가 자신을 낳고 길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가정 안에 질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권위를 부모에게 맡겼으니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옳다고 성경은 자녀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 거부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한다라고 한다고 생각하면 자존심이 내가 조금 상하진 않나,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모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합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아버지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의 순종을 시험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소를 몰고 지붕으로 좀 올라가라 그랬어요. 아들이 아버지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군말이 없이 외양간에 가가지고 송아지를 끌고 나오더니 이리야 하면서 지붕으로 올라가라, 이리야 그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얘야, 됐다, 송아지 외양간에다 집어넣어라 그러셨습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효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며 부모에게 대들고 있습니까? 유대 민족이 수세기 동안 나라도 잃고 땅도 없이 방황했지만 우수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유대 민족에게는 성경 말씀에 따른 엄격한 가정교육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유대 가정에서 아버지는 율법의 권위이고 표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하는 것, 부모가 말하는 건 자녀들이 지켜야 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서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아버지의 일을 도와서 목수의 일을 하면서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를 때리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하나님은 부모를 때리는 자녀는 살려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녀는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더군다나 아버지,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도 또한 사형에 처하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부모의 말도 순종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부모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 순종하여서 옳은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옳은 것을 행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약속의 첫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는데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개념이었습니다. 1계명 말씀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했습니다. 이렇게 구분할 때 5번째 계명은 사람과 관련해서 첫 번째 계명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을 5계명에 넣어서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해 두셨습니다. 그 안에 못 박아 놓은 것이죠. 원어적으로 첫이라고 하는 단어는 프로테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순서적으로 첫째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먼저, 중요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부모 공경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에 어떤 부모라고 하는 조건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이어서 보통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 대해주려고 하지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조건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돈이 많으니까 공경하고, 부모가 돈이 없으니까 공경하지 않고, 부모가 건강하니까 공경하고, 부모가 나이 들어서 건강하지 아니하니까 공경하지 않고, 조건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잘 해주면 공경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앞에 어떤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서 부모는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하지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계를 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반드시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왜곡했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렸으니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정말 드렸는가? 그러지도 않았어요. 말로만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해놓고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가 잘 될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킵니다. 그래서 5번째 계명이지만 첫 번째 계명부터 4번째 계명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첫 번째 계명부터 4번째 계명까지 지키는 사람은 5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지킬 수 있고 나머지 계명들도 다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요. 성경에서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거의 대부분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19장에 보게 되면 부모를 경외하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과
부모에 대한 그 위치가 거의 같다는 거죠. 육신의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자녀가 부모 앞에 엎드리고 축복받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었어도, 자녀가 70이 되고 80이 되었어도 부모 앞에서는 머리를 조아려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옳은 것을 해야 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 안에서 해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속에서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는데 이 약속이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약속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부모 공경하는 것에 있어서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마땅해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연한 것에도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행함에 있어서 그 근본이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주 안에서입니다. 1절 말씀의 앞에서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부모 경시에 대한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나이가 많이 들고 또 몸이 병들고 힘이 없고 불편한 부모를 하대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는요, 이 세상 가운데 가난하게 살던 때에 보면 이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울 수가 없으니까 영아 사례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부모님들, 이제 늙은 부모를 산에다가 내버리는 그러한 풍습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을 십계명에 아예 못 박아서 명시해 놓으신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부모를 버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십계명의 중요한 계명으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캐나다 출신 게일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조선은 노인 천국이다. 다시 태어난다면 조선에서 노인으로 살고 싶다 그랬어요. 외국인 선교사가요, 우리 땅에 와가지고 선교를 하는 가운데 너무나 부러운 거죠.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는 부모 공경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탐복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이 동방예의지국이 아니라 동방무례지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엔 아동기금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17개국 청소년 10,000명 이상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른 존경도에 대한 면접조사를 했는데 어른들을 매우 존경한다라고 하는 이 항목에 한국 청소년들이 그렇다라고 응답한 숫자가 13%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17개국의 꼴찌였습니다. 17개국 평균이요 72%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국민소득이 앞으로 4만 5만 달러가 되면 뭐합니까? 이렇게 되면 개인도 가정도 불행해지고 사회와 국가도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부모뿐만이 아니라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가 사라지는 건요 불행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잘 되는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지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 안에서 주어진 두 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수의 복이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는 잘 되는 것, 다른 하나는 오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요, 시제가 달라요. 이 땅에서 잘 되겠다라고 하는 시제는 과거 시제입니다. 잘 되리라고 하는 축복은 이미 일어난 일이나 다름없는 확고한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잘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장수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미래 시제입니다. 앞으로 오래 살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서로 다른 시제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약속은 확실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잘되고 장수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 의지와 노력으로 잘되고 장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셔야 우리가 잘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수의 복을 주셔야 우리가 장수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길게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오래 사는 시대가 되었어요. 조금이라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주 안에서 잘 해야 됩니다. 돌아가신 이후에 땅치고 울어도 소용없습니다. 돌아가신 후에 묘를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살아계실 때 잘해야죠. 주 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부모님을 잘 섬기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윤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신앙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다른 모든 것들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희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했습니다. 노인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이 순종이고 약속의 첫 계명이 공경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모를 잘 섬기셔서 이 땅에서 잘 되시고 장수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로서 마땅히 부모를 섬기고 하나님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